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칼빈의 설교를 들으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연이어 설교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막 이렇게 반짝이는 설교, 유명한 사람들이 막 감성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보다 실제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런 청중에게 맞춘 그런 설교보다 말씀 본래의 뜻에 알아가고 참 그 영혼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로 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8절 너는 그들이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절에서 예레미야가 떠맡아야만 했던 그 무겁고 어려운 투쟁을 주시했을 때 몹시 당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난폭하고 매우 많은 대적을 굳세고 담대히 공격하기에 충분한 용기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타락한 백성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은 여기 칼빈이 표현했던 것처럼 참 무겁고 어려운 투쟁이었다. 참 그들과 이 타락한 백성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것이 담대하게 정말 그 어떤 대적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용기가 필요했고, 그게 참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이게 그 시대의 실상이었어요. 이제 참 뒷부분으로 갈수록 놀라겠지만은 형식상으로만 그 명목상으로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렸어요. 여기 칼빈이 지적했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들이 참 타락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멍에를 수년 동안 떨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자신들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기뻐 날뛰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 순종케 하거나 생의 정로로 돌아오게 하기란 몹시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직을 떠맡는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려움에 의해 저지를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두려움을 위한 적합한 치료 대책을 적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앞서 내가 암시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일의 어려움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는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완악해져 있었던 이 반항적인 백성들과의 격심한 논쟁을 거의 견뎌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사악함 중에 굳어 강팍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짐을 어떻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절했던지를 본다. 왜냐하면 그는 감히 공공연하고도 솔직하게 그리고 순수한 말로 그 일이 어떠한지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숨은 감정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심함을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써 위안하신다. 이게 아마 참 너무 싸움이 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주저함이 있고 이런 칼빈이 말했듯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소심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반항적인 백성들 또 그들과 이제 계속 해야 될 격심한 이런 논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막 그냥 뭐 모세와 같이 그 지팡이를 주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떠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느냐를 계속 말씀을 증거해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이제 이 구절은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부패가 만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평화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백성들과 상대해야 할 때는 그들은 싸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없을 때,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격렬한 정욕에 의해 끌려다니는 때는 전쟁을 위한 준비 없이는 어떠한 경건한 교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실 때 암시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대적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뭐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참 싸워야 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부패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격렬한 논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야 되니까 준비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했듯이 전쟁을 위한 준비 이렇게 말했듯이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열심히 배우려고 할 때는 그들에게 참 무슨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율법을 떠난 백성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그런 큰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에 또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담대함과 확신에 대한 이유를 주목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는 말씀에 의해 자신의 능력 속에서 백성의 난폭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예레미야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와 더불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놓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방어로 만족함으로써 사람들의 격분을 무시하고 비록 모든 사악한 자들이 때를 지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의 세력과 권세가 가장 막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어만이 우리를 지켜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것이 그 구절의 전반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칼빈이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논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백성들을 전체와 싸움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런 사악한 자들과 이렇게 참 논쟁을 하고 싸워가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으로써 주저없이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